다 같이 찬양드리며 6월 11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늘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서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의 광의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도피하여서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는 망명하기 전에 먼저 주의 전에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하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노베는 성막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가 더 낫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이 방문하자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군대 장관이 동행하는 부하도 없이 어떻게 혼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혼자 왔다는 말은 소수가 왔냐는 뜻입니다. 떡 5덩이를 달라고 한 말이나 부하들에 대해서 물은 것을 참고를 하면 4명 정도의 부하들이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소수의 사람들만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 지령을 내려서 소수가 왔다고 아히멜렉에게 꾸며대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었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은 다윗에게 지금 보통의 떡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설병으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떡을 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사람들이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출정도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하게 한다고 하면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제사장은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으로 하면 그 떡은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는 절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결법보다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의 법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떡을 준 것 같습니다. 긍휼의 법은 모든 법보다 우선시하는 최고의 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다윗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계속된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이라 합니다. 에돔 사람으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일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배가 부르자 이제 무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는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하죠.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 무기를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요 또 자신의 무기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도피하여 블레셋 왕이 통치하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그에게는 이스라엘 땅보다는 적지인 블레셋이 더 평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적의 소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다윗을 데리고 가서 적장을 잡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사람을 두고 춤을 추며 노래하였고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적장을 잡았다고 아기스 왕에게 자랑스럽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아멘. 다윗은 아기스 신하들에게 잡혀 아기스 왕에게 끌려갔을 때에 그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과거의 승리가 이제는 죽음의 이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시편 34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미친 척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는 연극을 하였습니다.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끌적거리기도 했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연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이 자는 미친 자가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 사건을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을 둘러 진치고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기스가 속게하였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는 사건을 통해서 가장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약한 자를 이해하는 목자가 또한 되었습니다. 환난당하는 자를 이해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둘람굴에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환난당할 때에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다시금 떠오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당할 때에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을 이해하는 목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환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쫓아 살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또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고 회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한마음과 한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의 일들과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 우리는 또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제는 하나님 더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움이 임할 때에 또한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을 때에 사방이 둘러싸인 것처럼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환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